여러분,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다 보여드리려면은 1시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줄여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먼저 하나 소개합니다. 주후 325년 제1회 니케아 공의회 있었습니다. 주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공인하기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는 아주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 제물로 바쳐졌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하루아침에 로마의 국교로 공인함으로 숨었던 지하 교회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후에 주 325년에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기독교 첫 번째 공식적인 회의가 니케아에서 개최가 된 겁니다. 저 공회에서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했느냐 하면은 매년 부활절을 언제 지킬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활절이 각 나라마다 다 달랐어요. 이유는 초대교회가 부활절을 언제로 잡았느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 그 기간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서기력을 사용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쓰는 원력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음력 생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양력으로 날짜를 계산할 때에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매년 다르잖아요. 그처럼 유대인의 원력으로 6월절 절기에 이 부활절을 지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다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회에서 부활절 예배는 전 세계가 날짜를 같은 날로 정해서 드리는데, 매년 춘분 이후 보름이 지난 다음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부활절은 똑같은 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뜻깊은 중요한 회의였다는 것이죠. 이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3월 31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 생략을 하고요. 이거 설교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만 오늘, 설교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만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하여튼 제가 10분 정도 안에 끝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에요? 우리 아동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잘 대답했어요. 이렇게 우리 아동부가 똘똘한지 오늘 다시 새삼 발견하게 됐네요. 중등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워서 입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부활의 비밀. 51절에서 53절까지를 보면은 그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부활의 비밀을 말한다 하면서 언제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이 부활의 순서가 어떠하며 부활된 우리의 몸의 형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부활의 비밀, 언제 부활한다고요? 두 번째 줄 보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렇게 돼 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의 비밀을 말하면서 언제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부활된 이 사람의 몸의 형체는 어떠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는 22절에서 23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만은 저걸 좀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활의 순수가 있는데 맨 처음으로 부활하시는 분은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다. 예수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강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 예수님께 붙은 자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아있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변화하리라. 역시 부활된 몸을 변화된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는 것은 예수 믿다가 먼저 세상 떠난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부활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먼저 세상 떠난 성도들, 살아있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 이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또 다른 부활이 또 있습니다.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부활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랬죠. 그 천년왕국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또 부활하는데, 그때는 누가 부활하느냐? 불신자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부활의 순서,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구? 성도들. 붙은 자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했는데, 그 마지막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의 부활이 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부활해서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무엇을 받나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묻습니다. 나는 이 두 번째 부활,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질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아니,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유도성에 그냥 휘말렸는데, 그냥 아멘, 일부 소리를 좀 약하게 했습니다. 예, 잠깐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그때 부활하기를 원하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부활로 부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는 불신자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의 순서요, 부활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일어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잖아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머리 후반 보면은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사진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유명한 사진입니다. 마그리트 히긴스라는 한국 전쟁, 6.25 전쟁 종군 기자의 저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 여성이 종군 여기자인데요. 저 사람이 6.25 전쟁의 종군 기자로 취재를 하면서 그 취재로 인해서 이 언론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어요. 6.25 전쟁 때에 그 최전선을 따라다니면서 취재해서 미국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그 미군이 후퇴 작전을 하고 있을 때에
중공군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절망 상태에 있는 그 미 해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따먹고 있는 한 병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언제 중공군에게 잡혀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병사에게 이 여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 중공군에 포위되어 있는 이 미군 해병대 병사가 내일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언제 중공군에게 총알을 맞고 죽을지, 칼에 찔려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된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어떤 난관과 역경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성도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죽음의 공포를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더욱더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상징적이거나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보다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된 몸은 잠시 생명을 연장하다 또 죽을 그런 몸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형체의 새로운 몸이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운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